먼저 에스겔서 48장까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34장까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4장을 넘어갔을 때 그때 후편에 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를 전멸시키지는 않지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 에스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5년 후 에스겔이 유대인 난민촌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뚝 위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그의 30살 생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며 하늘 보좌의 전차를 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운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또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언약궤 위에 계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도 임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각적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비유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짓고 난 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완전히 밀고 난 뒤 그걸 칼로 내려치거나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대속죄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쇠똥으로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에 대한 신호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묘사하길 언젠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에스겔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 불행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한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가상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앞 바깥들에서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 볼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 위반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11장의 환상 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희미한 소망의 빛과 같은 이 예언은 임박한 파멸의 현실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11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표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1장의 소망적인 결론이 또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창조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죠.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구성된 시와 수필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가 즐겨 쓰는 비유와 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불타 쓸모없는 나뭇가지, 반항적인 아내,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수세기 동안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걸 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와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집트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들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두 부분이 끝나면 33장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죠.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시죠?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심오한 소망의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에스겔서의 전반부였습니다. 먼저 33장까지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서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환상도 많고 또 비유적인 우화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요한계시록보다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이 모습들을 바벨론이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역대 어느 나라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때가 가장 아픈 시기입니다. 근데 그 뼈 아픈 시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자꾸 나오는 것은 로마의 강함이 바벨론을 닮았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벨론이에요. 에스겔도 바벨론, 요한계시록도 물론 로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상 속에서 살펴보았는데 날개가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이게 아수르의 수호신 라마수라고 불려지는 신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성전, 그들의 성 입구에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성 입구를 놓고 오른쪽 왼쪽에 두 개가 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집은 황소고 뭐 날개는 독수리고
또 사자의 용맹함, 몸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든 겁니다. 강함만을 골라서 조합해서 만든 우상인데 여기도 지금 날개가 있고 아수르의 수호신을 닮아서 바벨론의 수호신이 카리브라고 하는 건데 비슷하죠. 몸집은 사자고 또 얼굴은 사람이고 날개가 있고 힘은 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날개가 있는데 왜 날개가 있느냐? 이 지금 마수르 땅, 바벨론 땅, 그 땅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한강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범람을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해서 이 비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도시를 건축할 때 높은 곳에 건축합니다. 더 이상 비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높은 곳에다가 도시를 건축하곤 합니다만 아무리 건축해도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때 뭐 건축이 지금보다 더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들을 만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신들의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이 신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에서는 얼굴이 4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사람, 뭐 소, 독수리, 사자. 지금 이런 신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몸통은 하나인데 얼굴이 4개예요.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신이나 아수르의 신을 상징하고 있다면, 연관이 있다면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지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눠드린 그 서론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글씨를 좀 늘려서 제가 페이퍼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태 속에서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가서 20대 중반에 끌려갔고 에스겔이 5년 동안 지금 끌려간 상태에서 30살이 된 생일날입니다. 그 생일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페이지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30세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나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에 환상을 보고 그 나이에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해서 또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고 강해서 너희들이 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들을 조합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결국 우상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가시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마치 시키는 대로 하는 자기 의도대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이 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을 부서뜨리고 자기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고 이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룹으로 날개를 품은 천사가 그 위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가장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날개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뭘 의미할까? 에스겔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한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중에 이제 성전 뜰에 우상이 세워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것을 일장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노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보잘것없는데 저들이 만들어 놓은 크고 아주 위용스러운 저런 우상들, 저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졸졸 따라다니는 것들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내용, 2페이지 전반부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고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찾아온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인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모여 사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유다 자손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고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 역시 20대 중반에 끌려와서 25세겠죠. 25세에 끌려와서 5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그 생일날 30살이 되는 그날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세요. 어차피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십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고국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짓 평안을 외치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권능과 함께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내 생물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4절부터 21절.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우상, 가장 강하다 여겼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의 힘, 그리고 사자의 용맹함, 독수리의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탁월한 능력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우상들이 결국은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우상인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숭배하고 그토록 강하다고 여겨지는 강한 것들을 짜집게 해서 만든 이 우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지금 저 강대국 바벨론에 어찌 손써볼 수도 없는 정말 그냥 막연하죠. 막연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결코 쉽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특별한 단어가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은 자. 들어봤죠?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남은 자.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사실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요번에 그 킹 오브 킹스인가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회사가 요번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생각하고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단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에 이름만 나올 뿐이지 어머니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치를 봅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자꾸 어머니를 강조할까요? 예? 마리아죠. 예. 어머니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가톨릭적인 내용도 너무 많고 이 하늘의 빛을 바라보는 내용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빛을 따라서라는 노래도 계속 나오고 그 빛이 하나님을 상징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실 이 얘기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는 사실 교수님이 그 히브리서 70인역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70인역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는 건데 구약적 언어와 대조해 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언어에 탁월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을 무시하고 70인역을 더 선호하면 안 맞아요. 한국교회에 와서 우리 신약 성경이 오류가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담감을 안고 수업을 들었어요. 배워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담감을 안고 수업을 참여했어요.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해요. 이 문자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참 오래 걸리고 지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뒤에 신약부터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하겠다고 아우 잘 됐다. 참 기다렸던 대로 반가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주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강연을 하고 또 발표를 하게 하지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가장 메리트를 가진 성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밖에는 설명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건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 될까 봐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몇 번 침을 뱉었는지, 얼마나 되게, 얼마나 짙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나도 병자를 고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죠.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건질 거는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던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이런 애니메이션이 성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전혀 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뭐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우상들, 네 개가 짜집기 된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와 그럼 따라오고, 그냥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줄 모르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다.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1장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절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내 얼굴을 가진 생물과 사방으로 움직이는 바퀴는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며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찬란한 영광은 절망에 빠진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록 현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 바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게 그거예요.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걸 상징하는 게 수레바퀴인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이 땅의 성도들은 눈앞에 절망적인 환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며 장차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비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은 더 위로하시고자 또는 그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긴 것들을 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서 열린 하늘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좋았어요. 먹는 거 고민할 것 없고, 또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서 노예가 돼버리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찾아요.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자식 문제가 생기죠.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일강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그제서야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게 되나? 과연 이들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러나? 우리는 버티다가 정말 끝까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진 않나?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얄미워서라도.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럼 얄미워서라도 더 찾으라고 라고 꾸짖으셔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지금 이들에게요, 절망적인데 하나님 안 찾아요. 언제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